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로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새싹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주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저수지와 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저수지는 어떤 곳이고 강은 어떤 곳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수지가 좋을까요? 강이 좋을까요? 마음속으로 드는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수지와 강은 물이 있는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물고기와 같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라는 공통점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외에 많은 것들이 다릅니다. 저수지는 물이 고여있고 물이 모여있는 곳이고 강은 물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낚시를 하러 저수지에 가는 분이 있고 강에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바다로 가는 분들이 있죠. 낚시하시는 분들과 대화해 보면 오늘은 뭔가 저수지로 갈 기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처럼 매일매일 낚시를 갈 때마다 다른 곳을 찾아가죠. 그러면 낚시가 아니라 농사를 짓는 분들은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네, 저수지에 물이 모여 있고 그 저수지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내 밭에다 뿌리고 내 논에다 뿌리고 하면 내 곡식들이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저수지를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름에는 휴가를 가는 사람들은 저수지를 좋아할까요? 강을 좋아할까요? 제 생각에는 강으로 더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느냐에 따라 저수지를 좋아하기도 하고 강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수지와 강 중 어떤 것을 더 좋아해야 할까요? 저수지와 강에 있는 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믿음,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믿음과 복음과 사랑이 모여있는 저수지 혹은 그 복음과 믿음과 사랑이 흘러가는 강, 어떤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둘 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믿음이 가득한 곳이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만 갇혀있는 교회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끼리 감사하고 우리끼리 은혜 받는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명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 우리는 저수지가 되기도 하고 우리는 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수지에 물이 마르고 강에 물이 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수지에 물이 마르면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이 죽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저수지의 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의 농사도 어려워질 것이죠. 낚시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울 거고 또 많은 이들에게 저수지가 없어지면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그럼 강은 어떻게 될까요?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이 마른다고 생각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저수지에는 물이 가득 차서 넘쳐야 하고 우리로부터 나아가는 그 강은 그 안에 힘이 넘치고 그 안에 깨끗함이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바다까지 가서 우리의 복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두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수지와 강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큰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저수지의 모든 물이 말라버리고 강의 모든 물이 말라서 그 안에 생명이 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도 이전의 영광을 찾아볼 수 없었고 그것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지어 나가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환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54장 1절 말씀,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 것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잉태하지 못한 여인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인이 외쳐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그 여인,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으로 노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회복될 것이니 너희는 노래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복을 과거에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잉태하게 하십니다. 또한 한나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참 대단하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도 헤아릴 수 없는 큰 복입니다. 그러나 이 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공으로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말씀에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야기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그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라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웃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웃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라가 그 속으로 하는 그 웃음도 이미 알고 계시고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느냐? 내가 아들을 주겠다는데 왜 웃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저 인간의 생각으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셔도 못 낳는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시고 혼쭐을 내셔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화를 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을 끝까지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력과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낳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그들이 복을 받아
이삭을 낳게 되었죠. 이삭 이후로 많은 후손들이 생겨나며 다윗에 이르고 또 다윗의 후손들이 쭉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셨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내십니다. 이삭을 주셨고 남자를 아예 알지도 못했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 내 힘으로 얻은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메말라감을 느낍니다. 또한 다른 외부의 상황으로 인해서 내 신앙의 주저앉음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2022년이 시작됐습니다. 작년과 올해 내가 어떤 것이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새해가 됐다고 해서 작심삼일일지라도 새로운 것을 결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작년이든 올해든 같은 날이지, 그냥 나이가 한 살 더 먹었을 뿐이야 하고 평소와 같이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해가 바뀌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변화합니다. 아이들은 학교가 바뀌기도 하고요, 선생님들이 바뀌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는 나이가 바뀌고 또 삶이 바뀌어서 가정을 이루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직장에 새롭게 가는 청년들도 있고 또 손자, 손녀가 태어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 우리도 바뀌고 우리의 상황과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러니 우리의 메마른 믿음, 우리의 메마른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의 저수지 가운데,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저수지 가운데 물을 채워넣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나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임을 믿으며 시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 무수히 번성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상을 들여오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장막은 무너졌고 그들의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자신들의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민족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0절 말씀에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인다고 할지라도 상처만 남은 백성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처밖에 안 남은 백성들을 잉태하지 못한 여인에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아무 소망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로 소생함을 얻어서 새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첫 번째 금요 심야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이 시간부터 우리의 메마른 그 성령의 저수지 가운데, 나의 영적 저수지 가운데 하나님이 새 삶을 주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물을 더해 주실 것이고 그곳에 물이 가득 찰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널리 전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선 내 저수지에 물이 있어야 합니다.
물을 쌓아놓지는 못할지라도 솟아나는 곳이 있어서 나오는 족족 퍼주더라도 내 저수지엔 물이 한 방울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올해는 나의 죄를 하나님께 모두 고백하고 회개하며 다시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샘물 같은 보혈을 받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저수지를 채워나가고 우리의 저수지가 채워지는 것부터 시작하여 차고 넘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저수지에 물을 채울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그 가운데 물길을 트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전까지 고통받았고 힘들었고 어려웠지? 이제 내가 용서하고 회복하게 할 것이니 나와 함께 하자 말씀합니다. 너희 장막을 넓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넓혀야 되냐면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줄을 길게 늘어뜨리고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자손이 이 열방을 얻을 것이고 황폐한 성읍에 사람이 살 수 있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성벽을 지으라고 하시지 왜 천과 나무와 줄로 만드는 장막을 지으라고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장막은 성벽보다 단단하고 또 파수꾼이 지키는 성보다 더 견고할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비바람이 불면, 폭풍이 일으면 쉽게 뽑히고 넘어갈 것 같은데 견고히 한다고 해서 될까?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약속들을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1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붙여서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으로 장막을 지으라고 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장막을 짓고 장막을 넓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혼돈하고 공허하던 그곳에 빛을 만드시고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냥 단순히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살면서 참 고생했다. 이제 내가 용서할 테니 다시 잘 살아보자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오사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구원의 사역,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나의 자녀들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교회를 널리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장막을 세우고 넓히고 이 황폐한 곳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장막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막은 그저 천으로 만드는 텐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소는 그 튼튼하고 두꺼운 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천과 나무와 줄로 만들어졌습니다. 성막도 그러했다는 것이죠. 또 이사야 16장 5절에서
다윗의 장막의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막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의 장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사야 33장 20절을 읽어보면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막은 움직이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임을 함께 믿으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곳이고 그 장막이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임을 믿으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장막으로 세워져 더욱 넓혀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되길 소망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며 남긴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광야 교회, 그 천막처럼 만들어진 그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곳입니다. 광야 생활, 힘들고 지치고 무너질 수 있었던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장막을 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장막 안에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저수지에 생명의 물을 채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또 강을 만들어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강을 만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강물이 흘러가며 그 옆에 있던 땅에 생명이 생겨나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물을 마시게 되고 잃었던 생명을 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강과 같은 역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회복하시길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라처럼 그저 웃고만 있는 우리가 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꿈대로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의 성령의 저수지를 만들고 또 성령의 강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 4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의 분열을 경험하고 나라의 멸망을 경험하고 자신들이 섬기던 그 사람 왕이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가족이 죽고 내가 포로로 끌려가는 그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 생활 가운데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막을 치라, 내가 회복시켜 줄 테니 너희는 장막을 치는 것부터 시작하자 라고 하실 때, 내가 이것을 치다가 다른 나라가 잠깐 그냥 돌멩이만 던져도 우리는 다시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는 다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명령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 놀라지 말라. 내게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고 또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통, 기억, 부끄러움, 수치는 다 없애줄 테니 내 남편 되고 내 아버지 되는 나 만군의 여호와를 믿으며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다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한 해를 힘들게 보내고 또 매일매일의 삶이 변화하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각자만의 더 큰 걱정과 근심 때문에 해가 바뀌어도
변한 것 같지 않고 그저 똑같은 삶이 이어지고 더 최악이다, 더 최악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회복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메마른 저수지가 되지 않게끔 그 믿음을 채워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채워나가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복음의 기초로 바로 서서 우리의 저수지와 강에 물이 가득 채워져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매 예배에 최선을 다해 섬기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길, 기도가 끊이지 않고 기도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채워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에 힘쓰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저수지와 강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복음이 가득 차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